우리 옆에 분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온유한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정말 온유한 자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온유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온유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누구죠? 무엇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예, 착한 사람.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온유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온유한 성격이란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 그래서 내 주변에 이 온유한 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줄 모릅니다. 늘 온유한 자가 내 옆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유한 자이십니까? 아멘. 앞에서 보니까요, 다들 한 성질 하시게 생겼는데요. 정말 온유해 보이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들 그냥 한 성질 이렇게 갖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오장육부를 갖고 있다고 하지요. 놀부는 한 개가 더 있다면서요. 오장칠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온유한 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말 온유한 사람을 원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온유한 자 이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혹 무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화가 없어요. 어떤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주변에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는 것이 없어요. 마치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정말 누구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온유한 자의 소리는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요. 마치 이게 무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나 여러분 과거의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전차 군단을 이끌었던 최고의 승장이었던 패튼 장군도요, 성격이 포악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터에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장교건 아무리 사병이든지 간에 전쟁터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발로 막 걷어차면서요, 심지어는 권총을 딱 들어대면서 전쟁터에서는 용감해야 되지 이러고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부모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정말 엄마는 온유할까요? 우리 애들 한번 다 불러볼까요? 정말 10대들이 한참을 잠을 자야 하는, 성장할 수 있는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해야 할 엄마들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잠잘 때냐라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우리 애들 어떤 피아노나 수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훈련시킬 때 보니까요, 정말 온유해야 할 엄마들의 모습이, 우와, 한 손에는 채찍과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연습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요구하는 엄마는 온유한 자냐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적인 CEO들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기보다는 포악하고 거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GE라고 하는 대기업을 세계적인 신화 속에서 성장시킨 잭 웰치라는 사람은요, 직원들이 그를 악마라고 불렀답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그렇게 했는지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는 회사를 우리는 애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 애플을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아름답게 성장시켰던 스티브 잡스. 여러분,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직원들에게는요, 저승사자와 같이 아주 거만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소문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회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직원들을 만나면 갑자기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은 정말 애플에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왜 애플이 당신을 고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확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직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파이어.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떴다 그러면 직원들이 복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질문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잘리면 안 되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요즘 세상들을 둘러다보면 온유한 사람은 다 사라지고요, 거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느낌을 쓸쓸하게 받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리를 걸어가는 것조차도 여자분들은 두려워해야 할 곳이 되지 않았냐라는 것.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따라와서 찔렀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무슨 원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단지 누구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그 연약한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가지고 도대체 그 온유함은 다 어디로 갔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설교하시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강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게 살게 된다면 이 땅은 어지럽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다면 정말 다툼과 싸움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설교한 대로 온유한 삶을, 온유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근데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온유하지 않은 사역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사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 중에서 백성들이 볼 때에 가장 과격한 사람이셨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좋지요. 예, 성경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독사의 애들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욕 중에서 가장 심한 욕입니다. 한국은 뭐가 많아서요? 개가 많아서 개를 넣어가지고 XX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뭐가 많습니까? 이 광야 사막 지역에 이 독사가 많기 때문에요. 독사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XX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을 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거친 입은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만 그렇습니까? 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과격한 폭력을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요.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싸우다가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도 좀 경건하려고 온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온유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은 본인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과격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이 분명히 이 사람은 지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래요. 모세. 그러면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와, 성격이요 끝내줍니다. 신해국기 1장 12절 보니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대요. 뭘로요? 주먹으로. 말보다 뭐가 앞서는 사람입니까?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준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성격에 안 맞으면, 아니 여러분, 청와대에 방문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텐데, 청와대에 방문하면 식사 대접이 뭐가 나왔을까요? 예, 칼국수가 나왔답니다.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청와대를 방문하면 나갈 때 주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시계입니다. 손목시계. 뭐 화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가죽으로 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요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침 초침 입고 있는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시계 안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예, 봉황 2마리가 이렇게 딱 기역자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어떤 분이요. 그 시계를 자기 집 가보로 여기면서 금이야 옥이야 차고 다니면서 그분은 어디 갈 때마다 머리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프대 막.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대. 사람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대.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화가 나면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십계명을 깨뜨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는데 두 번째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네가 돌판 깎고 와라. 너 돌판 깎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럴 정도로 모세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많은 능력과 이적을 베푼 선지자를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면 그 능력이 있으면 온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사에게 약간의 신체적, 이건 결함은 아니죠. 이게 그냥 재미있는 모습,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나타나니까요,
우리 승현이, 하진이, 요만한 애들이 놀렸습니다. 뭐라고요? 대머리라고. 아니, 그러면 좀 점잖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 안에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지금 대머리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정말 위트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회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농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놀립니다.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제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을 못하고, 넘어졌는데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까졌다니. 벗겨졌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 머리를 쓰다듬으셔가지고 그래서 빠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온유한 목사님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저 약 올리기 말해보세요. 확 돌아가지고 곰이 나타나서 42명을 찢겨 죽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온유한 것 같은데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전혀 오직 온유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말로는 온유하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절대로 포악하거나 거만해서 보기만 해도 끔찍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포악해도 잠자는 사람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그게 온유해,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항심이나 의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가장 온유한 존재.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인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런 의심들을 더 크게 놓습니다. 뱀이 주는 의심의 말들이 마음속에 점점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타락한 인간이 쫓겨난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이 발로 밟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무수한 살림이 황폐되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옥토에서 쓸모없는 땅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사막으로 바뀌어지는, 타락한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하여 거짓말을 하며 서로를 향하여 전쟁을 하는 관계로.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서로들의 사이 속에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온유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을 잔인하게 억압하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온유함이 사라진 인간 자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뭐는 버려야 한다고요? 이렇게 온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인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것은요, 그 온유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때로는 우리에게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온유한 자는 뭘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성격이 온유한 사람일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고 거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이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성격 정도가 온유해야 한다는 낮은 차원의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온유한 자였을까요? 온유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정말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성격이 온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거만하고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온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훌륭하고 성격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 사람이 승려이고 랍비이고 사제이건 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모든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온유함을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좋던 싫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친히 살리기 위하여 심지어는 뭐가 되셔서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대신 죽는 온유한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내려오셨으며 그분은 인간의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온유한 자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땅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아멘.
여러분 그 땅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상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온유해서. 야, 우리 상민사 얼마나 온유한지. 내가 너에게 땅을 선물로 주겠다. 얼만큼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만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만큼. 그냥 집 한 채만 있으면 땡큐예요. 그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땅의 크기. 임종환 선생님 어느 정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포부도 없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아멘. 우리 이상원 집사님은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예, 할렐루야. 딱 그만큼 주십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will inherit the earth입니다. the earth. 뭘 땅으로 주신다고요? the earth. 지구라니까요, 지구. 정관사 더입니다. 바로 그거. 그 땅. 랜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은요, 랜드가 아닙니다. 뭐 몇십 에이커, 뭐 헥타르 이 정도가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지구를 그냥 딱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지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막이 있고 그냥 아픔이 있고 그냥 어려움이 있는 그 정도의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the earth,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그 땅 그것을 우리에게 전부 다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디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지구 전체가 다 우리 거라니까요. 와, 여기 지구가 지금 몇 개가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유옥스님 쌤 지구로 놀러 가려면 한참 가야 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온유한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만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며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그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아파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까웠어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뭘 소유할 수 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구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럽니까? 에이, 땅을 정말 줄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귀머거리가 있습니다. 한 소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도로 중앙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게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 들어가가지고 팔을 살살 잡아야 돼요. 놀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애가 확 도로로 뛰어 들어가고 아니면 갓난 애가 있는데 뒤에 달려오는 버스를 모르고 그렇게 서 있으면 진정한 온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애 놀랄까봐 조용조용 해야 되나요? 정말 온유한 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냥 팔이 부러지든지 확 밀치든지 확 잡아당기든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유한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사에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거만하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폭력적이시다. 죽음에서 밀쳐내고 죄악에서 밀쳐내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유하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듣겠냐라고. 정말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애쓰셨는데 예수님은 난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의 삶을 불태워 살려주고자 그렇게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폭력적이다라고, 거만하다라고 욕과 비방을 다 하며 그렇게 온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봐라, 저렇게 폭력적이니까 저렇게 죽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하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다고요? 온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절대로 죄인들을 협박하거나 죄인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겁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죽어?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가장 온유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그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거만한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회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온유함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죄인을 비판하는 거만한 영혼의 바리새인들과 교만한 영혼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겉으로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온유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온유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요,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조롱과 욕도 다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하는 그 사명까지도 다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유란 뭡니까? 성격이 아니라 온유란 영혼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아무리 한 성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가 온유한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온유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천국에서 온유한 자가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성격이 온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한, 그 착한, 그 점잖은 성격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 갔다니까요. 성격이 온유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수련합니다. 수련. 돌을 쌓아서 내 성격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온유한 성격으로 바꿔야지. 아니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수련한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격과 성품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온유한 영혼, 예수님의 영은 온유함으로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비방받은 못난 모든 자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영이 아무리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서 난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성격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옆편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성격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인사하세요. 다 한 성격 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수양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인격 수양을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격 수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아무리 못난 자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무리 인간들이 많은 수련을 쌓은다 할지라도 인격 수양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그래서 쓸데없는 노력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수양을 쌓아도 절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 심령 수련을 쌓아서 승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천주교 그 안에 있는 수도사였어요. 수도사.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야, 니네 집 망했대. 그래도 뭐 워낙 온유하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아프대. 너 수련 쌓아서 네 아들이 아프대. 그래도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네 동기가 주교가 됐대. 그랬더니 펄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걔가 아무리 수련을 쌓아도, 평생 수련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더 이상 고통의 수양을 통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요, 인간은 평생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그 수련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유한 성격을 갖기에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밭일이 너무나도 고단하고요. 특별히 장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 장사하기 위해서 가게로 들어갈 때에 밖에다가 뭘 하나 걸고 나가신다면서요? 걸고 들어가신다면서요? 나의 온유함. 장사할 때 나의 온유함이 발휘되면 어떻습니까? 깎아달라는 대로 다 깎아줘야 되잖아요. 이 온유함 때문에. 그 다음에요. 그 일일 건물을 짓는 노동자들이나 또 여러분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잡는 사람들은 또 성격이 또 어떻습니까? 예? 다들 한 성격 하신다면서요? 또 그래야 또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그 못난 성격을 저주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자신의 삶을 싫어했습니다. 그 성격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거친 성격을 가지고 네가 무슨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뭐라고요? 성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이 온유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그 지구를 받을 수 있다고 놀라운 설교를 들으니까요, 갑자기 뭐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성격이 아무리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통하여 영혼이 온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괴팍하고요, 아무리 성격이 불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온유한 영혼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격이 거칠고 못나고 밭일과 장사로 수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 됐다고요? 바리새인들보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요, 내가 수련을 쌓고 인격 수양의 어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온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수련을 쌓은 바리새인들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을 누가 받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아니라 육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꼬로 세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유한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해야 된대요. 착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왜 아직도 안 착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성격 수양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더 착하다고요? 교회 다니는 너보다 교회 안 다니는 누가요? 내가 더 착하니까 나는 어디 갈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간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성격이 온유한 자의 모델로만 보려고, 그래서 그것만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온유하지 않았다니까. 그냥 달려가서요, 상을 뒤엎을 정도로, 그래야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뜨거운 가슴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그 말과 그 행동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와, 과격하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과 기질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성격, 어떤 기질이라도, 그래서 수양이 조금 모자라는 거친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격을 개조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까? 다 바꿔놓고 예수님을 가야 됩니까? 아니요. 세리와 같이 강팍하고
창녀와 같이 난잡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온유한 영혼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이후에 그의 성격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그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온유한 자가 되고, 그 영혼이 온유한 자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격도 온유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을 고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자이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천국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온유한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좋은 성격 때문에 구원받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성격이 부족하고 인격이 약하고 거칠고 때로는 그 형편없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XX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불과 같은 성격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자, 그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인격 수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온유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온유한 성격으로까지 바뀌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강팍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팍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찔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고집과 최고의 강팍한 마음과 정말 그 어떠한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신체 장애자가 뭐가 됐습니까?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에게 충성했는지 정말 일전 하나 깎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모든 세금을 싸그리 다 걷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일단 내게 있는 재산의 절반을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풍요하게 한 이후에 주님, 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여러분, 삭개오가 토색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삭개오는 뭐대로 했을까요? 법대로 했습니다. 그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요? 내가 토색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법으로 따지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토색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 성도의 모든 것은 성도 스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착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착해지려고 막 수련하고요, 돌침대에 앉아가지고 오늘 명상하고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인간은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상냥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이며 영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무리 성격과 인품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온유한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세의 성격이 끝내줬는지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얼마나 띄워놓는지 아십니까? 이게 가까이 붙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그 백성들 다 쳐 죽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2,000척을 딱 떨어뜨리는. 모세는 여러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전달하는 지키기 힘든 사역을 했지만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살았기에 그는 온유하다고, 온 지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일을 잘합니까? 누가 추진력이 강합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요. 불같이 여기서 번쩍 여기서 번쩍, 이것도 일이냐고 하면서 와, 이래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았대, 그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영혼이 온유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좋은 성격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정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그를 부족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거만한 자는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온유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교만한 자는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영혼이 교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사람만 봅니다. 영혼이 거만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조용히 눈을 감고 잠만 잡니다. 영혼이 교만한 사람은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들만 보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뭐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짜증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앉아있는 거야? 저 사람 껌 씹는 게 오늘 진짜 마음에 걸리네. 그러나 영혼이 온유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그 못난 사람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온유한 사람은요, 예배를 통하여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자신이 예수님의 영혼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은 그 명예를 매면 힘들까요?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학생클라스, 예수님의 명예를 지으면 힘드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명예를 매면 힘들까요? 쉼을 누릴까요? 우리는 힘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100% 맞습니까? 하나님이 100%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면 쉼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배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메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면 그 일들을 통하여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경험적 사설을 보면 그 일이 너무나도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서 이게 한국 같으면 그럼 참 좋은데 다들 차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집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타코마에서 오시면 양사님이 갑자기 눈이 커지시는데 땅을 밟으면서 뭐라고 밟으면 돼요? 내 땅이구나. 이게 내 땅이구나. 이게 내 땅이구나.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담겨져 있으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
아멘. 할렐루야.